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끝부분 20절에서 19장 앞부분 19장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들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보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영원한 기쁨 성도의 찬양, 영원한 기쁨 성도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피기 전에 19장 10절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19장 10절인데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제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이 앞에서 묘사되고 있고, 뒤쪽 19장에 넘어가 보면요, 성도들의 찬양과 성도들의 연합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의 악한 그 바벨론의 멸망, 제국의 멸망, 악한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 고통받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되어서 혼인잔치를 하는 그 즐거운 모습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관점을 통해서 성도는 완전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또 뭔가 복잡한 인간관계,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구원받은 자가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때로는 그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과 성도의 완전한 승리를 오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고 느끼고 또 이 생각하는 것들은 이 세상의 한계에 자꾸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영원한 기쁨과 잔치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서 이 성도들의 삶은 고단하고, 또 이 당시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더욱더 핍박과 실제 육체적인 죽음과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기쁨과 또 그 환희를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8장 20절에서 24절 그 끝절까지는 이제 하늘의 그 기뻐하는 모습과 땅의 그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20절과 21절이 그거죠. 그 중간에 보면요, 20절 중간에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쭉 앞에 살펴본 바벨론의 멸망은 예비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악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한 권력, 또 그 불의한 이 주권자들, 때로는 불의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모든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과 이 우리가 보는 세계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으면서 거기 또 보면요 21절에 완전히 멸망하는 성을 보게 됩니다. 중간쯤에 보면요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문헌으로 바벨론 제국을 만나보는 것이지 바벨론이란 나라는 아예 없어졌어요. 이름도 없고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바다에 돌을 던지듯이 이 세상에 찾아보려고 해도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요한과 성도를 압제하던 로마 제국도 그러할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세계가 지금 힘의 권력 또는 이 힘의 논리로 지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 힘센 천사 한 명만 놔도 다 바다에 던지질 돌 같은 그러한 권력과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전력 질주해서 목숨 걸고 돈을 보고 목숨 걸고 권력을 추구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만 다 신기루처럼 마지막에 남는 것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자기 몸뚱아리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쭉 내려가서 한번 또 살펴볼까요? 거기 내려가 보면요. 한 23절입니다.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왜 그 땅에는 이제 앞에서 나오지만 이 풍요하는 것, 퉁소 보는 것, 나팔 보는 것, 또 세공업자들 맷돌 소리, 또 등불이 비치지 않는다. 이 전부 뭡니까? 그 성이 없어졌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완전히 멸망한 그 악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뒤져보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땅 위에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성중에 발견되었다. 결국은 의로운 자들의 피값을 받고 있는 것이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벨의 피를 하나님이 기억했듯이 선한 자들이 피 흘린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심판의 날에 그 피값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당한 선지자, 성도, 또 고통당한 그 모든 고통에 비견되지 않을 정도의 고통으로 악인들은 멸망하고 악의 나라는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의 찬양이 19장으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것이죠. 19장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이죠. 구원 영광 능력이 어디로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나라와 제국을 만든 그 왕과 그 권력에 뭔가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허상이고 신기루고 멸망당할 존재였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능력의 원천이었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음녀가 아까 뭐라 그랬죠? 바벨론 그 멸망당할 바벨론 제국을 음녀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던 자는 하나님이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셨다. 앞에서도 18장 후반에 나왔지만 선지자와 성도들의 그 피가 발견된 성, 그 바벨론. 참,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세상 권력은 교회와 성도를 자기들도 모르게 사단이 또는 악한 영들의 충동에 의해서 교회가 불리한 쪽으로 어떤 역사든지 그렇게 이 땅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여러분 잘 영적인 흐름을 보시면요. 그런 것들이 무슨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다가 감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주 놀랍게도 제도나 법이나 이 굉장히
성경을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것도 생기고 이러지만 개개인의 법들 또 속속들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들어가 보면 아주 희한하게도 앞으로도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이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기 더 어려운 쪽으로 사회와 문화가 발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신을 의지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필요 없는 사회, 이 땅의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대부분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나중에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쭉 보면은 그 24장로들이 경배하고 또 성도들이 경배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요. 또 19장 6절에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르의 소리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계속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7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초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제 기약이 찼다. 날이 이르렀다. 혼인 날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가 아내로 그리스도의 아내로 우리가 준비되고 신부로 준비되어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이 행했던 옳은 행실이란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의의 옷, 세마포 빛난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거기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이죠. 천사가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너도 복이 있고 성도들도 복이 있고 다 복이 있다 하니까 이 요한이 이걸 천사를 보면서 막 너무 감사해서 천사 앞에 막 엎드려서 절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경배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때 천사 숭배 사상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천사도 우리와 같이 이 바디 몸이 없지만 구원받아야 될 영적 피조물이지 경배하고 숭배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유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너와 나는 같은 구원받아야 될 자고 오직 이 찬양과 영광은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사가 정신이 똑바른 천사죠.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이 루시퍼고 결국 타락된 천사고 지금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천사, 타락된 천사가 사탄입니다. 근데 이 천사는 아주 정신이 똑바르죠. 그래서 자기 인간의 경배를 받지 않고 자기도 구원받을 자고 예수를 증언할 자고 그런 거지 너와 같다는 거예요. 경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결국 악은 멸망하고 우리들은 혼인잔치에 참여되는 신부 같은 존재로 결국 주님과 함께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날을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참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이 고통 속에서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의 멸망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신 그 혼인잔치에 초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요한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의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에 유혹받고 세상에 또 불의한 것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어린 양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성도 또 참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